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었습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지 못했던 정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이셨을 거라 믿고요. 또한 이제 곧 수확철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판에 나가보면 이제 곡식들이 점점 익어가면서 고개를 숙여가는 그런 모습, 또 노랗게 변해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태풍이 지나간 났더니 또 다른 태풍이 온다고 해서 더군다나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재해 없이 풍성한 추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추수될 수 있도록 성장해가고 익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을 함께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초막절은 우리의 절기로 하면 추석하고 비슷합니다. 시기도 비슷하고요. 우리의 추석처럼 곡식을 거둘 때 지키는 그런 명절이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 초막에서 지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 23장 42절의 말씀을 그들이 오늘도 정통 유대인들은 지켜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옥상이나 이런 데에 초막을 짓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지켜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 보라는 것이고요. 초막절은 결국 곡식을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역사를 기리고 기념하는 그런 중요한 명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이면 고향에 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도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오늘 성경은 3번의 그런 기록을 보여줍니다.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들과 갈 때마다 부딪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6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2장 13절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숙청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셨을 때도 6월절이었습니다. 12장 12절에 나오는데 그때는 로마의 병정들과 성전의 경비병들에게 결국 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53절 말씀부터 59절 이야기입니다.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은 그곳의 유대인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일촉즉발의 위기가 감도는 장소였어요. 이야기가 오가다가 감정이 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먼저 가요? 추억이 먼저 가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도망치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으로 몸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격분한 유대 사람들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누군지 아시죠? 잘 아시죠?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 그들의 시초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어깨에 막 힘이 확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다 통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5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는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자유롭다는 말입니다.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왜 굳이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냐는 겁니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당신들은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내 인생에 대해서 부정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부정해?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감정이 솟아오르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부심 가지고 살아왔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보다는 오히려 무언가에 끌려서 종로를 타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특별한 민족이니까 자유롭다는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역사를 보자면 이시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전주 이시를 가진 사람들은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천방지축이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냐?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것과 다르지 않게 너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자유의 문제는 혈통을 가진 혈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 생각했고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 놔뒀겠습니까? 가만 놔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던 돌을 집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긍한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는 그를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적인 것들을 내려놓은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원형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의 믿음의 첫 출발이 언제인가라고 묻는다면 다양하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그 뱃속에서부터 믿음 생활한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따라서 우연찮게 교회에 왔다가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든 몸을 고쳐보려고 또 장례식 때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 마음을 위로해줘서 그것 때문에 고마워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17절에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를 위해서 살아오던 삶을 멈추고 내 마음대로 살던 시간들을 멈추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인생 살겠습니다. 다짐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선택을 그 선택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어도 말씀이 들려오면 그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떠나감,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그 모범을 보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그들의 삶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일까를 묻고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진정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자신이 없어요? 한 번 더.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영적인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 하나님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를 주겠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거부터 따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라고 내 인생 다 걸었는데 가짜라고 하면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잘못 투자했다가 막 땅 치면서 무슨 사람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걸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하나님 와가지고 네 인생 다 포기하고 내가 새로운 길 알려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그에게 해주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만 좋아요. 그렇죠? 와, 하나님 복 주신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복이 좋다는 것만 막 받아들이지 그 뒤에 것을 안 하려고 해요. 그 뒤에를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어요. 그들이 뿌리를 두고 있는 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생각만 하지 않았고 복받는 것으로 기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냈어요. 이것을 뭐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모습입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야, 저기 가면 좋대, 저기 가면 복받는 데가 아니라 내가 누리고 살아왔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러한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런 거에 아멘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아멘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냥 복받는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막무가내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나도 아브라함이 걸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때로는 희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더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을 아브라함이 걸었던 것처럼 함께 걸어가는 사람도 아브라함에게 준하는 그 약속,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이걸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부르지. 의롭다 있죠. 양도 의롭다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셨고 모든 믿는 사람들, 여기서 믿는다는 건 아브라함처럼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 또한 그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겠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복의 근원. 사람들에게 그가 가는 곳, 그가 만나는 사람, 그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사람이 되도록 해줬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이 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만으로도 우리에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요한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우리의 이미 죽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 네가 선지자라도 되냐? 선지자들도 이미 다 죽었고 했는데 네가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도 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잘 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로고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냥 대충 읽으시죠, 그죠? 읽지도 않죠, 그죠? 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기 때문에,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자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이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자신의 영광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중,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고 계셨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이 복음이고 은혜이고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곳, 그가 만난 사람들 행복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그 혈통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진 사람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무엇이 뜻하는지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거부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의 그 걸음, 그 생각, 그가 살아왔던 삶이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껍데기에 매료되어 살아온 그들은 아집과 독선으로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셨던 예수님을 거부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고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가 가는 곳에 복을 전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오늘도 그 복음의 사명자로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그 곳곳마다 여러분이 발걸음이 닿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브라함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바로 그 하나님이셨음을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고 증거하는 우리 용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